얼마 전에 영국 왕실에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왕자가 되는 윌리엄 왕자의 결혼식이 전 세계의 관심과 큰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관심은 굉장히 대단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모든 왕자의 결혼식을 생중계로 또 보도도 했고 또 뉴스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그 결혼식에 대해서 리포트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영국의 큰 행사인데 마치 자기의 큰 행사인 양, 경사인 양 아주 난리를 피운 것을 보았습니다. 이 미국의 이러한 특별한 관심과 열광은 자기네 일이 아니면서도 그처럼 큰 관심을 가졌던 이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미국에는 없는 그러한 역사성이나 그러한 전통이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역사라고 해봐야 거저 300여 년밖에 되어지지 않았는데 늘 이 미국 사람들은 그것이 컴플렉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 특히 영국 같은 나라는 무궁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은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대리만족을 갖기 위해서 바로 이처럼 영국의 그 전통적인 일이라든가 그런 왕실의 일에 대해서 그처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또 프랑스의 역사학자인 토코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세의 현대의 미국의 이 위대함,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기 위해서 한동안 이 미국에 다니면서 서치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모든 여정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결코 이 나라의 어디에서도 지금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강대함, 그것의 원인을 결코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라가 많은 그 성장과 또한 산업과 또한 항구와 여러 가지로 온 나라보다 강대한 그러한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결코 그 원인에 대해서 발견할 수가 없었는데, 어느 한 자그마한 교회에 가서 한 젊은 목사의 정의로운 설교를 듣기까지는 바로 이 미국 땅의 이 위대함과 강대함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이제 알고 발견하고 말할 수가 있는데, 바로 오늘날 이 미국의 이 위대함은 바로 아직 이 미국 땅에는 정의로움과 또한 선함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 지역을 다니면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했지만 발견할 수 없었는데, 어떠한 역사성이나 위대한 그러한 인연인 원인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 그 시골 교회에서 단위에서 설교하는 그 정의로운 설교에 바로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미국이 그 정의와 바로 이 선함을 끝까지 지킨다고 하면 이 미국 땅은 영원히 위대한 그러한 나라로 남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한 나라의 위대함과 강성함은 그 나라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어떠한 다른 요인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강해지기 위해서
경제력이나 군사력에 의지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오늘날까지 그 자그마한 나라가 전 세계의 인정을 받고 또 멸시를 받지 않게 되어지고 있는 것, 그것은 그 나라의 경제력이나 군사력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그 이유, 그 신앙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결코 훈련되어지지 아니하고 준비도 되어지지 아니한 그러한 오합지졸과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결코 그들의 힘으로는 어떠한 전쟁에서도 이길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많은 전투와 싸움을 통해 승리를 거두고 결국 가나안 성에 입성을 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던 것을 성경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그 15절 위에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신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이 세상의 싸움이나 전쟁이나 또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에도 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왕이 어느 나라가 더 강한 나라, 더 위대한 나라가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나라들은 더 강한 경제력, 더 많은 군사력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군대가 많고 또 많은 재물이 있고 경제적으로 강성하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 오히려 그 강대함과 강성함은 잠시 반짝이는 섬광과 같은 사라지고 말 없어지고 말 그러한 무지개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데는 그 출애굽의 시간만 같이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을 때에도 이제 주변에 많은 나라들로부터 민족으로부터 도전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디안이라고 하는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 사사기 7장에 보면 그 미디안의 군대를 표현하기를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했어요. 수를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무리들과 이 이스라엘 민족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숫자적으로 힘으로 대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제 그 미디안 나라들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기드온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32,000이라고 하는 그 수가 이제 기드온을 향하여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두를 다 돌려보내라 하셨습니다. 미디안의 군대의 수가 메뚜기보다도 많은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수를 셀 수 있는 32,000밖에 되어지지 아니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수가 많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많은 수로 미디안과 대적해서 너희들이 승리하면 오히려 너희의 힘으로 너희들의 손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할까 하기 때문에 모두 다 돌려보내라. 오직 300명만 남겨놓고 다 돌려보내라. 결국 이 기드온은 300명을 데리고 메뚜기보다 많은 미디안 군대와 싸움을 합니다. 당연히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지. 바로 이 세상의 싸움은, 이 세상의 전쟁은 사람의 수, 또 전투력, 또 한 나라의 강성함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개업을 한다거나 어떠한 새로운 일을 우리가 할 때에 늘 빠지지 않고 받는 선물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거죠. 뭐 어느 믿는 성도들 가정이나 제 사업처나 보면 이것은 꼭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러나 그 말씀을 다시 하면 다윗은 미약하나 하나님은 창대케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내 시작은 창대할지라도 내 나중은 꽝이라는 말입니다. 시작은 보잘것없으니까 창대케 한다고 하는 복받는 것을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안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창대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저 시골에 양치는 목동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인정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사람이 모든 큰 군대들도 떠는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를 거둡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의 성군인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친구가 되어지는 놀라운 사람이 되어진 데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의 믿음, 다윗의 신앙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디에서 봤는지 기억이 잘 나진 않습니다. 신문인지 어디에서 봤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예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교회에 우리의 믿음의 근간,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는 원인이 되는 그 예수가 없대요. 오히려 예수를 팔아서 장사하고 예수를 팔아서 명예를 얻고 예수를 팔아서 재물을 얻고 출세를 하는 그러한 교회들만 남았다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헌신과 예수의 구원의 능력을 전파하고 말씀하는 재단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희생의 주님입니다. 봉사의 주님입니다. 섬김의 주님입니다. 헌신의 주님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인데 바로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기독교에 그 주님의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직 그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출세하고 부를 얻고 성장을 하고 오늘날 교회에 부흥회라 세미나라고 하면 대부분 많은 부분이 교회 성장,
부흥의 비결, 영적 성장, 예수를 전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구원이 되신 예수를 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사의 근원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어느 한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가진 것은 없어 남에게 소작을 하지만 열심을 다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아주 다행히도 농사가 잘 돼서 그 무농사를 지었는데 무들이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그것을 빼보니까 그냥 아이만한 큰 무가 나왔어요. 이 농부는 그 중에서 가장 큰 아이 한 4살 먹은 아이만큼 큰 그 무를 들고 그 마을을 다스리는 원님한테 찾아갔습니다. 원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농사를 잘 짓고 편안하게 잘 짓고 얘처럼 큰 소출을 얻게 된 데는 이제 원님께서 이 고을을 잘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 마을을 평안케 해주신 데 있습니다. 제가 소출한 것 중 가장 크고 가장 실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원님이 보기에 참 기특하고 마음이 부끄러워합니다. 이 원님도 그 나라를 그 고을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 그러다 보니까 별로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자기에게 줬으니 자기도 뭔가 보답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밑에 부리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래, 내가 이 농부한테 뭔가를 주고 싶은데 우리 창고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예, 원님.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황소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창고가 다 비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 농부에게 그 황소를 주어 보내보라. 그 마음이 너무 갸락하고 너무 신실하니 내가 무언가를 주고 싶구나. 그래서 황소를 주어 돌려보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 농부의 이웃사람이었어요. 아주 그것을 보니까 배가 아픕니다. 무한 덩어리 주고 황소를 얻어왔으니 이게 무슨 횡재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다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황소를 갖다 주면 아마 땅 100마지기 정도나 아니면 큰 집 한 채를 나한테 주겠지 하고서 이제 황소를 끌고 원님한테 찾아갔습니다. 원님께 나에게 있는 것 중 가장 귀한 것 이 황소를 원님에게 드립니다. 이 원님이 보기에 또 이 농부 참 대단하고 갸륵하고 이 궁핍한 살림에 이 큰 황소를 가져오다니 그래 이것도 뭔가 보답을 해야 되겠는데 또 아랫사람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무엇으로 보답했으면 좋겠는가? 예, 원님, 우리 창고에 아까 한 농부가 가져온 큰 무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 농부에게 그 무를 주어서 보내라. 이 농부는 자기 이웃집에 있는 그 무를 들고 처량하게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두고 있을 때에 무엇을 위해서 두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 복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오면 우리는 황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황소를 구하며 주 앞에 나오면 우리는 쪽박을 찰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린 아기가 품에 안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예쁘고 귀여운 아기라고 할지라도 그 아기를 안아서 아기를 알아보신 분 있으실 때 귀엽다고 아기를 아는데 그 아기는
그 싫다고 뻗ing기든가 뭐 딴 데를 온다고 고개를 돌리고 몸을 뻗ing기면 별로 앉지도 못하고 힘들어서 도른다리 놓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못생긴 아이라도 못생긴 아이 얘기할 때 보통 그러잖아요. 아이고 그럼 코가 잘생겼네, 귀가 잘생겼네, 뭐 예쁘네 잘생겼네가 아니라 뭐 다른 거 하나 그럼 입술도 참 두툼하네 얘기하지만 그 아이를 안게 될 때에 아주 차가운 아이들이 있어요. 고개 옆에 딱 대고 두 팔을 어깨 위로 얹어서 그냥 턱 안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안으면 뭔가 마음이 오고 가는 것 같고 푸근한 사랑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는 좀 더 안아주고 싶고 내 품에서 내려놓기가 아쉬운 마음이 들 때거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의지하고 품에 안기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맛을 모르고 그 하나님의 품에 푸근한 사랑의 맛을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빌립보서 3장 19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지금으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믿느냐? 그들의 신이 무엇이냐? 바로 이 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들의 배. 자신들의 배가 자신들의 신이 되어지고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게 될 때에 그들의 마침은 결국은 멸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돈과 재물이 신이 되어지고 이 세상의 출세와 명예가 신이 되어지게 될 때에 결국은 왕, 멸망이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 자기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사람, 또 교회가 나를 위해서 섬기고 나에게 봉사해야 된다고 믿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잘못된 신앙이요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쉽사리 다니는 원망하는 그러한 믿음이요 그러한 신앙이라면 그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분명히 점검해야 가야 될 것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결국 멸망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1세가 다스리고 있을 때에 그 영역 땅을 확장하는 일에 아주 힘을 많이 쏟았습니다. 어떤 나라는 그 군대를 보내서 침략하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그저 경제력으로 덮치기도 하고 그러한 가운데에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싸움으로도 안 되고 다른 어떠한 힘으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주위에서 보니까 아주 사업을 번창하고 잘하는 한 사업가가 있는 것을 보는데 참 수단이 좋아요. 그래서 이 여왕은 그 사업가를 불러서 그 나라를 보냅니다. 당신이 이 영국 우리나라를 위해서 대표로 그 나라를 가서 그 나라를 설득을 해서 우리나라에 복종하게 되라. 당신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사업가를 이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가는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뭐 오늘날처럼 비행기가 있고 그러면 금방 갔다 오겠는데 그 당시만 해도
배를 타고 갔다 오면 몇 개월이 걸리는데, 비록 나라를 위한 일인다고 하지만 내가 몇 개월 동안을 내 사업처에서 내가 빠지고 나면 내가 잘 읽어놓은 이 사업이 잘못하면 망할 텐데 어떻게 자리를 피울 수 있겠는가? 근심을 합니다. 고민을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여왕의 신하 한 사람이 이 젊은 그 사업가를 책망을 합니다. 아니 무슨 걱정이 있느냐? 당신이 여왕의 명을 받들고 그 나라를 가면 분명히 여왕이 당신의 그 사업처를 관리를 해줄 것이고 분명히 맡아줄 텐데, 그러면 당신이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사람들이 그 사업처를 찾을 것이고 그 사업처를 왕성하게 해줄 텐데 무슨 걱정이냐? 주인이 여왕인데 무슨 걱정을 하느냐? 또 당신이 일을 잘 마치고 오면 큰 상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무엇을 걱정을 하느냐? 그제서야 아 그렇구나 하고 이 사람은 길을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무엇 때문에 세상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살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시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구나.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시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그의 품에 안기는 자를 하나님은 그를 도우시고 그를 살피시사 굶주릴 때에 살리시고 또 보호하시고 막아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주저하고 무엇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무엇이고 우리의 가정을 일구 가는 모든 사업과 직장의 문제가 무엇이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던져 주의 품에 푹 안겨서 우리 주님의 도우시는 그 사랑의 숨결과 또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한 곡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 품에 안기게 될 때에 거친 풍랑이 깊은 바다처럼 나를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그 영혼의 반석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이 세상의 풍파와 이 세상의 환난과 이 세상의 역경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일진데 이처럼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시사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풍랑과 모든 환난을 피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기게 하여 주시사 승리케 하여 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경외하며 아버지의 인자하심 가운데에 구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은혜대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하늘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